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01절에서 106절 말씀입니다. 101절에서 10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충돌하면 바뀝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날 학창시절에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물이 된다는 말에 참 신기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보통 수소라고 하면 수소폭탄이 먼저 생각이 나죠. 수소는 대기 중에 아주 작은 아주 미량만 존재합니다. 반면에 산소는 대기 중에 20%가 넘을 정도로 흔한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다 산소로 호흡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소도 산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만나게 되면 전혀 다른 어떤 물의 형질을 가지는 그런 것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압니다. 물이 H2O지요. 그래서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되면 물 H2O가 된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화학식인 얘기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탄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수목이 두껍게 쌓여서 만들어진 층이 있는데, 그 위에 높은 온도와 압력이 가해지면 탄화가 됩니다. 이 탄화가 된다는 것은 탄소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목이 오랫동안 침식된 상태에서 아주 엄청난 열과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탄화가 되는데, 그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석탄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탄소 함유량이 60에서 70% 되는 것을 갈탄이라고 이야기하고, 탄소 함유량이 80에서 90% 되는 것이 역청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했던 그 무연탄은 탄소 함량이 90% 이상 되는 그런 질 좋은 석탄이죠. 다시 말해서 그 온도와 압력이 강할수록 질 좋은 석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탄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이아몬드도 비슷한 이치입니다. 이 지각 아래요, 120km에서 150km 지점에 암석층이 존재합니다. 상당히 깊은 곳에 그 암석층이 존재하는데, 그 지구 내부의 높은 열과 그 엄청난 압력으로 인하여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화학 반응이 수만 년 또 수억 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이 탄소 원자가 결합된다고 합니다. 그 탄소 원자가 결합되면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를 캐내잖아요. 그건 전부 다 120에서 200km 아래에 있었던 다이아몬드가 화산 폭발로 위로 지상으로 올라온 거를 우리가 줍는 것이죠. 이처럼 산소와 수소가 만나면 물이 만들어지고,
높은 온도와 열이 가해지면 질 좋은 석탄이 되기도 하고 또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성질이든 뭐와 충돌하게 되면, 뭐와 만나게 되면 어떤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질과 접촉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마르크스주의에 접촉하면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쿠란을 가까이 하면 이슬람 신자가 되는 것이지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접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까지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무엇을 가까이 하며 무엇을 접촉하며 살아야 할지에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시편 기자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문 단락은 97절부터 이어지지만 101절부터 저희가 읽었는데요. 본문 10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아멘. 시편 기자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바로 발을 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발을 금하였기 때문에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왜 발을 금하였을까? 바로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친 것이지요. 그래서 발을 금한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은 바로 자신을 치는 것입니다. 이 금하다라는 것은요, 짐승을 가두다, 또 죄인을 가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악된 삶의 유혹들로부터 강한 힘으로 자신을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죄악된 그 삶의 유혹들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자신을 강제해야 합니다. 자신을 쳐야 합니다. 그래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게 됩니다. 단순한 의무감으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 발을 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철이 없었을 때, 그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혼나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요. 옛날에요, 저희 부모님이 시장을 가시면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아침에 시장에 나가시면 저녁이 돼서 들어오셨는데, 그런데 부모님이 그냥 시장에 가시면 참 좋을 텐데, 시장에 가시면서 저희들에게 꼭 일거리를 주시고 가셨습니다. 예를 들면 배추 모종에 물을 줘라, 텃밭에 김을 몇 고랑씩 매라, 뭐 청소를 해라 등등 미션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러나 미션을 완성할 저희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놀다가 해가 기울어질 즈음 되면 대충 정신없이 흉내를 내곤 했습니다. 안 해놓으면 혼나기 때문이죠.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하는 일에는 진심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흉내만 낼 뿐이지요.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발을 금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대상을 존경하며 또 사랑하는 사람은 단순히 의무감으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일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 발을 금하였던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사는 악한 길에서도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본문은 102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0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바로 102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치다라는 말은요, 그 원문이 보면 야라라는 말입니다. 야라는요, 우리가 토라라는 말을 잘 알고 있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라고 말하는데, 이 가르치다라는 야라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토라는 뿌리가 같습니다. 어원이 같아요. 다시 말해서 가르치다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뿌리가 같아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셨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쳤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쳤다라는 말씀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보면 나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를이라는 말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 그 1대1의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인격적인 그 만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자기 자신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나를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인은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 10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너무나 달달하고 고백하면서 마치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달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면 꿀보다 더 달달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연애하면서 많이들 편지를 주고받곤 했습니다. 연애할 때 받는 편지는 아주 특별합니다. 읽고 또 읽게 됩니다.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감미롭습니다. 시편 기자가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주의 법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말씀을 종일토록 읊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꿀처럼 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비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꿀은 풍요와 축복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달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소유나 재물이나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도 사랑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4절 말씀을 보면 말씀과 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과 충돌을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면 명철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 모든 것이 미워지게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그 세상적인 즐거움을 사랑하며 따랐다면 이제는 완전히 변화가 되어 그 모든 것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장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며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며 세상을 보는 통찰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가수 임재범 씨가 따로 간증을 한 것은 아니지만 공중파 방송에서 잠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나는 가수다에서 출연했을 때 이야기예요. 오해를 만들 때 내가 너무 힘들었을 거야. 왜 그때 내가 얘기했을 때 심한 우울증에 걸렸어. 차례 중에 제일 먼저 온 우울증이었다. 그때는 나와 같이 전화 통화해서 만나는 사람조차 없어. 너무 심하게 힘든 지경이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회사와 약속이 있어서 앨범은 내야 돼. 급하게 곡을 쓰다 보니 너무 겹친 서울에 그냥 한꺼번에 한 번에 멜로디가 나오는 게. 그럼 그곡 만드는데 그냥 얼마 안 그냥 걸리셨겠네. 20분 만에 만든. 야. 단지 소리를 내는 사람으로서만 뭐 예를 들어서 도움을 준다면 힘을 다 빼고 불러야 돼. 이 고해라는 노래에 대해서는 완전히 처음부터 힘을 빼서 불러야 되고 가사가 자기 거래야 되는 거야. 사실 여기 나온 그녀는 사실 내 개인적인 종교의 그분이라. 그렇구나. 그게. 그거를 그녀로 표현을 한 것뿐이라. 정확히 포인트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는 질문이잖아요. 그분께 드리는 질문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할까요? 그러면 지쳐 쓰러져서 기도하는 게 대부분이지 강력하게 기도하는 경우는 없다. 모든 기도는 강력하진 않다. 본인이 주장하는 겁니다. 신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모든 힘을 빼고 진실로 꿇었을 때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맞춰주세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감히 제가 감히 그녀를 사랑합니다. 조용히 나조차 두 번째 미션 경연곡 제가 택한 곡인데 곡 해석이 전 나름 했다고 생각했는데 임재범 형님 만나 뵙고 내가 너무 겉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공부를 한 게 있어요. 명리학도 공부했고 뭐 사주팔자 이런 것들 다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종교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종교라는 종교는 다 파헤쳤어요. 근데 하루 종일 성경이라는 걸 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렇게 슬쩍 놓고 가요. 왜냐면 요구해서 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게 글쎄요, 종교적으로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믿음 하나였어요.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임재범 씨가 아주 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가 아무 말 없이 슬쩍 옆에 놓고 간 그 성경책을 읽게 된 거예요. 임재범 씨가 얼마나 자기 자아가 강하고 센지 성경을 읽으래서 자기가 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성경책을 그냥 슬쩍 옆에 놓고 간 것을
읽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임재범 씨가 작사 작곡한 것이 바로 고해입니다. 그래서 감히 그녀를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그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노래를 고백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노래로 탄생할 수 있었던 것, 또 심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아내가 말없이 옆에 두고 간 성경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주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과 빛이라는 의미는 우리 인생은 어둠의 연속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야곱이 애굽왕 앞에서 자신을 이야기를 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보내오노라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즐거움보다 걱정이 많았고 편안함보다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느닷없이 찾아오는 이 어려운 시기나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그 어둠을 밝혀주는 내 발의 등은 무엇입니까?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수중에 있는 돈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경험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굳게 닫힌 그 문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먼저 한번 열어봤어 라는 경험이 자신감으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에게 부탁해서 문을 열어보려고 애쓰지는 않습니까? 어찌어찌하여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 모든 거짓된 것을 여러분 미워하십시오. 어떤 문이든 우리에게 문은 열 수 있는 맞는 키가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과 충돌하면 칠흑 같은 그 어두움이 변하여 나아갈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충돌해 보십시오.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제품 사용 설명서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제품 사용 설명서는 읽어보지도 않고 바로 사용해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부랴부랴 사용 설명서를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설명서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제서야 조작을 하고 작동을 해봅니다. 설명서대로만 조작을 해야 망가지지 않고 제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해야 비로소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제품 사용 설명서 보듯이 필요할 때만 찾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매뉴얼대로 제품을 다루어 보듯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해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10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지키겠다고 맹세하며 굳게 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산소와 수소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두 원소가 충돌해야 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수목이 오랫동안 묻혀 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압력과 높은
열이 충돌돼야 비로소 질 좋은 석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계속 부딪혀 와야 합니다. 말씀과 충돌하면 비로소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 하나만으로도 문제의 답을 찾게 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과 충돌해야지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몸이 부서질 수 있을 정도로 충돌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견고한 생각과 가치관과 그 목적들이 말씀에 쾅 부딪혀서 파편화가 되어야 합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을 보는 것은 충돌이 아닙니다. 강하게 만나야 합니다. 사용 설명서를 보듯 꼼꼼하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하며 말씀대로 믿고 따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될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의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2024년도 새 말씀을 읽는 광풍이 우리 참빛교회에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람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의무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십시오.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굳은 다짐을 해보십시오. 말씀과 만나는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서라는 찬송을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